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두 분? 아멘. 네, 우리 승리하신 표정들이 역력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보통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그 비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들을 미리 예측해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데 만약에 두 분에게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딱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어디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한 번이요? 네, 한 번만. 아유, 그 로또 번호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만약에 저나 네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다치는 날. 네네네. 누군가가 좀 심하게 다치거나 그럴 때 쓰고 싶어요. 이야, 아니 정말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로또 번호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까 꼭 한 번이냐고 물으셨던 게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또 번호가 로또 번호가.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분의 대답 가운데서 어떤 대답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사실은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분명히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예측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주 실망을 하셨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잡수실까 고민하시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죠. 그 약속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길은 열어준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모세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오늘 3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그 말을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편하게 가라. 내가 너는 안 건드린다. 그리고 너와는 계속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편안하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또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영광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담대하게 합니다.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으니까 모세가 지금 약간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풀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되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다면은 어떤 중보기도가 가장 강력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그 중보기도 하듯이 막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안 주고는 못 베길 것 같은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센 표현이 되어질까요? 우리 승대원님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면 뭔가 얻기 위해서 아빠한테 어떻게 어필하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 전교 1등 할게요. 막 아버지 전교 1등 일로 할게요. 와. 아버지 전교 1등 할게요. 우리 만약에 세례자매님 같으신 경우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만약에 뭔가 따님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면 이렇게 주실 것 같으세요? 청혼을 안 해도 엄마한테는 뭐든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야. 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네요. 그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그 표현이거든요. 무엇이 필요하리요. 그죠, 그죠. 네. 내가 너와 부모와 자식인데 부모 자식 간에 뭐 우리가 뭐 이거 무덤부 대출인데요? 그쵸. 이야. 전교 1등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지금 모세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네, 지금 세례자매님 표현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12절 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 먼저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으시고는 나를 도와주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이 뭔가 배치되는 느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으로도 알고 서로 만났고 서로 은혜를 입은 과정 아닙니까? 그 관계 아닙니까? 세상 말로 하면 부모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생의 길을 가라 해놓으시고는 같이 안 가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버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립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세례자매님 표현이 사실 이거 그러네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와. 네. 확실히 세례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다른데요. 참 모세가요 참 표현을 참 잘해요.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도 표현 하나하나가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과물들이. 자 13절 말씀 한번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호디에니 나에트 데라케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호디에니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 보이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그 야다라고 하는 사역형 동사의 간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그냥 청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지만 이게 실제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 안 가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는 사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세례자매님 어머니가 따님한테 와갖고 너 나 알잖아, 너 내 딸이잖아, 너 엄마한테 도와줘야지,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엄마 형편 네가 더 잘 알지, 그렇지 않아? 100만 원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모세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냐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니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다이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내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직역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은데 떨어져 있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너무 하나님 알고 싶은데 같이 계셔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는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 싶은 사이가 되고 싶다고 친밀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저 너무 사랑해요.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더 알고 싶어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 성경에 레키, 암카, 하고이, 하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직역하면은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보아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백성, 내가 당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나와 같이 예쁘게 보시듯이, 나를 예쁘게 보시듯이 그들도 그렇게 예쁘게 보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가면서 나머지들을 그냥 자기 틈에다 살짝 껴넣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얄미운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모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지 마시고 얘네들도, 그러면서 하나님 솔직히요, 얘네들도 저처럼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봐서 쟤네들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개인에게 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 가라, 내가 너하고는 동행해 줄게, 이 얘기였거든요. 아까 얘기가 초반에. 근데 이제 모세는 굳이 왜 나하고만 가시느냐, 얘네들도 같은 마음이니까 얘네들과도 같이 가주세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나도 너와 함께 해주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마음을 잡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일 그 위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표현이죠. 당신 나랑 알잖아요. 우리 친하잖아요. 이게 그죠?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 친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14절에. 그런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파나이 옐레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나이 옐레쿠라는 말이 지금 의역을 해서 우리가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해놓은 거지, 직역을 하면은 내 얼굴이 가리라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같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완벽하게 너를 도와줘서 너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 자, 15절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게 또 문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 맞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체근하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시내 광야에 올려보내지 마셔라.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도 마셔라. 하나님 정말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우리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모세가 왜 이 말을 자꾸 좀 반복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거니까 지키겠지만 재차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을 때 자기들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6절 우리 한번 두 분 같이 읽어주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니까 이제 뭐가 또 궁금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버린다, 세운다가 아니라 완벽한 보증을,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로 따지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적에 올릴까 말까로 씨름을 했다면 이제 그냥 떡하니 호적에다가 박아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해주셔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수많은 백성을 만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6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과 우리가 구별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너네 아버지 있어? 우리 있어. 너네 아버지 뭔데? 우리 아버지 진흙인데? 우리 아버지 성황당인데?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은 돌무더기인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셔. 우리는 이렇게 딱 증서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17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알았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가 졌다.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고 너의 가는 길 다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됐냐?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18절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식이 됐다고 도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슬쩍 하나 모세가 끼면서 근데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놈아 이것까지 해줬는데 저것까지 요구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어떤 일을 내가 겪고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 나타났고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선지자적 소명과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마지막 묵시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다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달라.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요청에 보여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세요.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모가 아니라 본질로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심이니까 선한 일들을 내게 보여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데 로마서 9장 15절 말씀처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 축복을, 이 영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더럽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모세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히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가 뭐 뛰어난 인물이라서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1절로 23절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계시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계시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바위 틈새를 가리키시면서 거기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틈새에 있는 모세를 덮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두시면 모세는 그분의 얼굴이 아닌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백성들의 회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자녀 삼아주시고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당신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야, 역시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답이 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함으로 중보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가 결국은 물고 늘어졌던 건 하나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모세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